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에서 새벽 예배라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특심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하루 중에 주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힘들지만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힘내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니 뜻을 정하여 주님께 더 정성스럽게 이 시간을 드리고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선은 한 사람에게만 또 삶의 특정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전염병처럼 다른 영역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 오염시키는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무서운 태도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의 실체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때로는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척한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이든 장기간이든 정말 위선적으로 행동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위선적인 사람 본인도 그런 다른 사람들의 착각을 알고 보면서 실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자신의 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들이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과 탐욕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향해 적의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이러한 결말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위선자의 외식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악을 복음으로 드러내고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위선은 제자들에 의해 계속 정죄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적대감을 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에서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부인하면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도 부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인 10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앞에 시인과 부인의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인간됨을 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말은 앞에 위선 외식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위선을 가진 신앙인이 바로 성령을 모독함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속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행사하다가 박해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함은 성령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자처럼 말하고 마치 성령을 받은 자처럼 행사하여 살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배교하는 것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돌이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위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져야 할 자세요, 태도요, 행동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 이민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나름 교육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교회에도 많은 헌신을 하셨고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소문이 나신 분이신데 어느 날 암으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온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심한 절망감에 빠져 신방을 가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장로님을 생각하며 이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 매일 찾아가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데 목사님이 가도 눈도 안 뜨고 입도 안 열고 성경도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가 진단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목사님이 작정하고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면서 좀 강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라는 말을 하시고 옆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만 율법교사만 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선이 우리에게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떠한 작은 위선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버려야 할 자세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 안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위선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살펴보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안에 이런 위선의 모습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
주께서 다스리시네